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우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해서라는 말의 줄임말로 이생망이라는 말을 자주 젊은이나 어떤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쉽게 끝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승자는 실수했을 때 내 잘못이야 라고 하지만 패자는 너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승자는 예와 아니요로 말하지만 패자는 적당히 얼버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자는 어린아이에게도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반면에 패자는 나이 든 어르신에게도 고개 숙이기를 어려워합니다. 승자는 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앞을 바라보며 목표를 새롭게 하지만 패자는 계속 뒤만 돌아봅니다. 승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패자는 이기는 것도 염려합니다. 승자는 작은 일에도 과정을 소중히 여기지만 패자는 결과에만 매달려 삽니다. 승자는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지만 패자는 해봐야 별 수 없을 거야 라고 포기하듯 말합니다. 승자는 누구를 만나도 친구가 될 수 있으나 패자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지배자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승자입니까? 아니면 패자입니까? 하지만 삶에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영원한 승자와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도 될 수 있고 거꾸로 오늘의 패자가 내일의 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조심히 행동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낮아지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갔다고 이렇게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생망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우리가 않는지요. 우리들의 시간과 자세는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발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죄를 범한 믿는 이웃, 한마디로 말씀에 내 형제가,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한 믿는 이웃에 대해서 관용으로 대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죄 지은 이웃을 3번 용서해 주는 것이 최선의 자비를 베푸는 일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하루 7번 죄를 범하고 회개하면 모두 용서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용서에 대해서 몇 번을 용서해 줄지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잃은 분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7번을 잃은 분, 7 곱하기 70번 490번.
이 말씀은 불의한 이웃, 실족한 이웃이라도 끝없는 관용과 용서의 자세로 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늘 새기면서 살아가야 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범죄했을 때, 주변 영혼들이 우리에게 악을 베풀었을 때, 악을 행했을 때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 과학으로 인해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시설물에서 얼마나 위험이 많습니까? 또 조금씩 이 장마철 얼마나 위험이 많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걸어가다 맨홀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비가 많이 차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이 세상이 위험한 세계입니까? 늘 우리는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조심해요.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악한 영혼들,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회개하거든. 그가 회개한다면 우리들 보고 용서해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짓밟으려고 그렇게 쓰고 나를 그렇게 넘어뜨린 그런 사람들조차도 회개한다면,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라. 회개한다면 용서해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큰 죄를 범했어.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큰 걸림돌 되는 돌을 놓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들 절대 용서 못해. 라는 것을, 그런 생각도 그런 인식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안 그렇겠습니까? 절대 용서 못한다 저거. 저 사람 안 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인식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그 뒤에 말씀 경고하고 경고하다 라는 말에 우리가 중요함을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강력하게 꾸짖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걸림돌 넣는 돌을 갖다 놓은 사람이 있다면 강력하게 꾸짖어. 잘못을 느끼도록, 잘못을 깨달도록 꾸짖어라. 믿는 사람들이라면 실족하게 하고 거침돌을 놓는 사람들을 대면하면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을 지적해라는 것입니다. 왜 네가 이랬니? 왜 이랬니? 이러면 안 돼. 라는 것을 지적해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형제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형제들을 바로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로 잡는 일은 사랑과 긍휼로서 행해져야지 판단하고 비난한 마음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우리 지식과 지혜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가르침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용서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용서하라. 주 제목은 용서합니다. 용서란
사랑과 긍휼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르침은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 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놔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긍휼로서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 범죄하는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늘 사랑과 긍휼로서 그들을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다독거려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묘사입니다. 용서. 주님은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물론 용서한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를 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범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니까 이 용서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을 대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서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 은혜를 이용해서 각종 잘못을 범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다는 그런 강력한 오늘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 이 세상의 삶에 많은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오늘 말씀은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했습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아무리 반복해 7번의 죄를 7번 돌아오면 아무리 반복해 죄를 짓다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 다 같이 4절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에 내게 악한 죄를 짓고 그리고 7번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회개한다는 하나님 용서해 주라. 하나님의 이러한 무조건적 용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범죄한 사람들이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그렇게 강력히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 앞에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모양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허물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면 머리도 발가락인데 뜯어보면 다 죄악의 구덩이인데 죄악의 육신인데
않았습니다, 여러분. 7번씩 우리에게 범죄했다 하더라도 진실로 회개한다면, 진실로 그 안 뉘우친다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라. 나같이 못난 이 죄인도, 나같이 못난 바보 같은 인생도 하나님 예수님 용서했듯이 용서해라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를 용서했듯이 그런 용서를 해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을 생각하면서 용서해.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용서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아 누리지 아닙니까? 주님의 이 큰 사랑, 큰 근세와 능력을 우리 받아 누리 아닙니까? 이 주님의 큰 사랑과 근세와 능력을 받은 우리들이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이 긍휼, 이 권세를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불의한 이웃에게 다가가서 긍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자세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우리가 먼저 믿고 그 근세와 능력을 믿고 많은 불의한 사람, 많은 악한 사람 나아가서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불의한 자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주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 마음이 변화되어 선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로 변화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그 말씀에 긍정적으로 살지 못하면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안 왔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떤 용은 나를 그렇게 괴롭혀도 내게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 고백하고 회개한 다음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 큰 권세와 능력을 믿는다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되어 선한 자녀가 되어서 어떤 일을 감당할지, 어떤 하나님 큰 일을 감당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패자가 성자되고 성자가 패자되는 이 놀라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어떤 큰 사업을, 큰 하나님 일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도 구제도 용서도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시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먼저 변화되고 먼저 변화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믿음으로 다가가고 이 사랑을, 이 권세를, 이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판단만을 가지고 용서하지 마시고 우리의 시각, 우리 판단만 가지고 용서하다면 자칫 잘못하면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이행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 주시고 네 못난 나에게 용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긍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생활입니다.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된 삶을 보일 때 이것이 용서의 생활과 용서를 전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그들에게 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주님의 사랑의 그 눈빛으로, 가능성의 시각으로, 된다는 시각으로, 할 수 있다는 눈빛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긍정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대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돼서 어떤 일을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해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못했던 거, 내가 못했던 거, 그 영혼이 할 수 있고 그 영혼이 못했던 거 또 다른 영혼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변화고 이것이 복음이 확정되어가는 큰 나라의 큰 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살면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늘 조심하시길 바라며,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경고하라. 지적을 하고 지적할 때 지적하고 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이 말씀 늘 붙들고 살면서 끝까지 우리들이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생활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풍성한 마음, 주님의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알아가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이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귀한 가르침, 용서하라는 이 가르침을 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먼저 긍정적으로 살며 먼저 긍정적인 시각과 태도를 가지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